다니엘서 8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마음을 세우다, 마음을 확립하다, 뭐 굳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 정절을 갖다가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굳은 결심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소년들에게 내리는 그 진미,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년들에게 주는 그 포도주가 아닙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 근데 이것을 갖다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이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거, 왕이 내려주는 그 은혜를 갖다가 안 받겠다,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이러는 것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내놓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뭐 지금은 대통령을 갖다가 뒤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안 좋게 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지만은 고대 시대 때는 말 그대로 왕 한마디에 그냥 한두 명의 목숨은 그냥 마치 닭모가지 비틀듯이 그와 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냥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반역우고 같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위험에 맞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면, 자신의 목숨이 자칫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신앙 정절을 갖다가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굳은 마음을 먹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응?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내 자신의 모습과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적당히 그냥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손을 잡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거 한번 정도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 정절을 갖다 지켜나가야 되겠다.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갖다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냥 확 교회를 갖다 그냥 때려쳐 버릴까 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네, 지금 다니엘이
그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겁니다.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갖다가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음식이 예전에는 이제 우상들한테 이렇게 제의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서 그 제의 드린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것이, 그 음식을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기에서 이 음식은 바로 그 우상에게 제를 드린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피 있는 고기, 이 피 있는 고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12장 20절. 신명기서 1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23절에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피 있는 고기는 갖다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다 고기와 함께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음식 규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정한 고기, 뭐 정한 고기 해가지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규례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오늘날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입는 거에 있어서도, 또 마시는 거에 있어서도,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갖다가 두고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목숨을 갖다가 걸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옷을 입어도,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1장 1절. 레위기서 11장 1절, 이제 11장은 지금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어떠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은 같이 부정하고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왕이 주는 그 진미, 왕이 주는 이 진미 속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피채 이렇게 피가 섞인 그런 고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막 그냥 피를 먹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가 섞인 그런 고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섞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갖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자기를 갖다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왕이 주는 그 진미, 그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거 환관장한테 나와가지고 이 왕이 주는 걸 갖다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관장이 느부갓네살한테 고하기라도 하면 그냥 그날로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를 하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좋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긍휼이 뭐예요?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갖다가 바라보듯이 그 자식이 잘못을 해도 아비 그 부모는 어찌합니까? 그 자식을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그 자식이 뭐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바로 그와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도 거기 이제 출애굽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하나님이 뭐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죄를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죄를 지켜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막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타락을 하고 자기 스스로 부패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함으로써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함으로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과 그 폐역하면서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환관장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기록할 것 같아요? 아, 자기가 그 환관장에게 평소 잘 구워 삶았더니 아양을 좀 많이 떨었더니 아, 환관장이 내게 이렇게 잘 대해줬다, 이렇게 서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환관장이 자기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지금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은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코 모진 마음으로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깃든 얼굴로 저 청을 갖다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청을,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갖다가 안 좋게 볼 것 같으면 이놈이 어디서 감히 왕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하냐 하면서 데려다가 곤장을 갖다가 지가 먼저 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왕한테 고소를 상소를 올려갖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관장이 평소 다니엘을 갖다가 어쨌든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주장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도 네 청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네가 하는 거. 근데 내가 내 주 왕을,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그렇게 했다가 네 청을 들어주어서 너희들 그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하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소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빛이 좋지 못하다면은 내가 책망을 받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 생명조차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네 청을 일단 들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 이제 환관장이 세운 한 감독이 나오고 있어요. 환관장 밑에 이제 부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이 부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청에 대해서도, 앞에서 환관장에게 말한 그 청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청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들어주기 원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감독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이 그렇다면은 좋은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자가 뭐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풀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채식. 채식을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오직 채식과 오직 물만 이렇게 마시게 해달라는 거요. 열흘 동안. 이 왜 열흘 동안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했는가 하면은 서로가 부담 없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열흘 동안 관찰을 하면은 정말로 채식과 물만 먹은 사람의 얼굴과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얼굴을 갖다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이 잘못된다면은 만약에 정말로 채식과 물만 먹어서 자신들의 얼굴이 이 동무 소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라든지 영양실조에 걸린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은 얼마든지 열흘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흘을 갖다가 걸고서 이제 그렇게 실험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말을 주어 마시거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패역하고 완악한 시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치 아니하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인정치 아니하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주권, 세상 이 다스림, 통치하심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가 틀림없이 자신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들을 갖다가 틀림없이 좋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들의 얼굴을 갖다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그 동무들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이제 황관장 의 부하인 그 감독관이 이제 황관장에게 또 보고를 했겠죠. 이렇게 열흘 동안 실험을 갖다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그들의 말을 쫓아서 열흘을 갖다가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왕의 진미, 고기와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비록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채식과 물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신앙 정조를 갖다가 지켜나가고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보니까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기름지고 이러니까 왕이 주는 그 진미 포도주를 갖다가 굳이 안 먹이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요구대로 이제 채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패역하고 이 완악한 시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없는 분 취급을 하고 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어디 있냐? 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우상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 정절을 갖다가 지켜나가겠다.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 정절을 갖다 지켜내야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금 누구 지식을 갖다가 누가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도 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지식도 주시는 분. 신명기에서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을 갖다가 누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가 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갖다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 내 소년들을 갖다가. 그러자 그 동무들이 많지만은 다른 민족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고 자기를 갖다가 또 높이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이 소년들을 갖다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갖다가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모든 학문과 재주를 갖다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아주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 몽주는 이제 꿈인데 환상을 갖다가 어떤 해석하는 능력, 또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어떤 능력, 이러한 것도 다니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선물로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은사를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능력, 또 환상을 보고서 깨닫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자기 생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찾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신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많은 은사를 갖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것은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뿐이고 뒤돌아서가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벌을까 하면서 돈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 돈을 갖다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인생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최고로 이렇게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갖다 최고로 여겨주시잖아요. 그걸 먼저 봐야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는 하면서 다니엘 같은 지식, 다니엘 같은 명철, 다니엘 같은 이런 은사를 나한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우리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갖다가 최고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삼아주십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갖다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를 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갖다가 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욕심만 가득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다 그래요. 지금도 못하는데 네가 나중에 가서 할 것 같으냐, 우리 하나님 그러시죠.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 이제 그들을 불러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 그리고 함께 이제 그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갖다가 공부했던 수많은 그 소년들이겠죠. 이제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 기한이라고 하는 3년간의 이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저쪽 5절에 나오고 있죠. 3년의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 소년들하고 이제 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면접을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시켜봤던 것 같아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근데 그 수많은 소년들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깨닫는 데 있어서도 능통한 겁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 그 명철을 갖다가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수많은 그 동무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것은 이제 지금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마도 20살 이쪽 저쪽의 그 나이예요. 18, 19, 20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소년들이. 근데 왕 앞에 모시겠다는 것은 뭐 어떤 고급 관료, 뭐 높은 관료를 갖다가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피정복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로 봤을 때나 그 신분으로 봤을 때나 하급 관리,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하급 관리층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정책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무슨 종교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그의 여타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왕이 이제 온 나라 이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의견을 묻고 생각을 묻고 이런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한테 지혜와 총명을 갖다가 막 부어주시니까 그 나라 바벨론, 응? 그 박수 술객들, 이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아주 특출난 그런 재능을 갖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언제부터 BC 605년 바벨론 제1차 포로 때 끌려가 가지고 그 해부터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업 관리로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고레스왕 원년은 언제인고 하면은 BC 538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고레스 왕령이 BC 538년 바로 그때까지 관직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C 603년경부터여서 BC 538년이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관직에 있었던 겁니까? 잘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이때 처음 관직에 나아가던 나이를 20살 정도로 이렇게 잡아도 거의 80대 중반까지 관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80대 중반까지. 오랫동안 80대 중반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스니라를 갖다가 아무래도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다가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 다니엘서 10장 1절을 갖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 있는 거니? 바사왕 고레스 3년.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은 대충 BC 536년경입니다. 예? 지금 그때까지도 이 환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 예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이 선지 사역, 이 예언 사역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536년경까지도. 근데 이 다니엘의 이 예언 사역은 BC 대체 530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봅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에서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관직에 있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